자, 이제서는 세 번째 단계, 즉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솔로몬 왕의 고위 관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군대 장관 등 다양한 역할을 가진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왕의 친구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자부시고 그는 나단의 아들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요 직함은 왕의 친구였습니다. 이 고위 관료들 가운데 그저 왕과 시간을 보내고 왕의 곁에 있는 자로 소개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높은 신임을 받은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그분의 친구에게는 비밀을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고대 왕국에서는 친구였던 자들이 대사로 파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팩스도 이메일도 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왕의 이익을 정확히 알고 왕의 뜻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왕의 마음을 알고 왕의 관점의 계획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품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친구라도 2년이 지나면 교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랜 기간 다른 나라에 머물다 보면 그 나라에 동화되어 자신이 섬기는 왕보다 현지 왕국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왕의 친구라는 자리는 신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왕의 친구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이 땅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신비를 맡을 수 있는 자가 되려면 먼저 그분의 마음을 아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언 사역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 그분과 그토록 가까운 관계가 되면 주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먼저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 선지자들에게 그분의 뜻을 먼저 알리지 않고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신다.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적 사역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그분의 마음과 계획을 먼저 듣고 나누는 것.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을 보좌 곁에 앉히고 그분의 뜻과 일들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진정한 예언적 사역은 그 어떤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곧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순종을 배우는 낮은 단계에서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면 주님께서는 군중에게는 알려주시지 않는 것들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선언입니다. 제자들이 잘 자라났고 주님과 동행해 왔기에 이제는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위대한 랍비 갈리엘이 자신의 수많은 제자 중 어떤 이가 탁월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 나와 같은 위치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서 친구를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서로 애정을 나누는 관계, 어떤 공동체나 목적을 지지하는 자, 어려울 때 돕는 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모두 좋은 친구의 특징입니다. 성경적 정의도 있습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환난을 위하여 낳았느니라.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항상 곁에 있는 사람, 그가 진짜 친구입니다. 잠언 18장 24절에는 많은 친구를 둔 자는 해를 입기도 하나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도 있느니라. 왜 많은 친구를 두면 해를 입을까요? 그건 우리가 모든 사람과 깊게 연결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친구를 두다 보면 정작 아무에게도 깊이 연결되지 못한 채 관계가 얕아지고 결국 소진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긍휼의 은사가 강한 사람들은 모두를 도와야 한다는 부담 속에 자신을 완전히 소진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오히려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27장 6절에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함에서 나온 것이요 온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가 배운 한 가지는 처음 만난 사람이 곧바로 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평생 함께하겠다고 말할 때 그런 사람은 신뢰보다는 오히려 의심하게 됩니다. 제 경험상 그렇게 말한 사람의 90%는 3달 안에 떠났습니다. 우정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 쌓아가는 관계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그들은 함께하고 따르고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신뢰하셨습니다.